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심수봉,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그분의 1984년 제1집에 나오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주여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아마 이 노래는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애청곡입니다. 실제로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궁금해한 것이 있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날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서 그 한 몸 다 바쳐 사랑해 주셨나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가 과연 얼마나 믿고 따라야 할 수 있는 그분이기에 내가 온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 교우 중에 최근에 세례받으신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설문 형식으로 전화를 드려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 인사를 한 이후에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같은 질문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인식의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첫 대답이 좀 있다가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찾게 되는 분 같아요.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같은 대답 같은데 첫 번째는 잘 대답하다가 두 번째는 왜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아는데 나에게 그 예수님은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너무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과 평화, 교회의 머리와 구주와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과 우리 영광 되시네. 저는 이거보다 더 예수님을 잘 표현한 찬송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많은 걸 다 표현을 해버리면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여러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분들은 예수님을 뭐라 고백했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그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우리 교인이라면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과연 신약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을까요? 그분은 누구로 알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 침대에서 만난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 중에서 만난 예수님은 용기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으로,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절망 중에서 맞이하는 예수님은 사죄와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설교를 들은 김은지 양, 황재존 사님의 친구,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생전 태어나서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신약 성경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사람의 같은 반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복음서가 4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반복된다. 이거는 성경이 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반복된다는 사실은요, 성경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시대와 상황이 다른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달라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섞을 수가 없어서 이 4개의 복음서를 그대로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역사와 현장과 인종과 그들의 교회 배경과 출신과 그들이 안고 살았던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의 차이가 예수님을 한 예수님이지만 다른 예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선생님이 전하고 있던 그 주제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강조점과 그분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차이가 있었죠. 이것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신약편, 그게 여러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선생님, 마가 선생님, 그래서 이 4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가 선생님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봤는데, 마가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잡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마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어려운 순환 기간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그대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 선생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었는데, 그 틀이 뭐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가 선생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그러나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렇다 치고 마태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마태 선생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넘기 어렵다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인지도 모르면서 이름이 쭉 나열돼 있지요. 맞아요. 왜 그래요? 마태 선생님은 자기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유대인들도 족보하면 그 사람의 가문과 혈통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해서 족보 하나씩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끝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메시아, 그 형상을 닮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족보 하나로 예수님의 모든 신분과 소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중요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 중간 존재,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요? 마태 선생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다른 마가 혹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치료자시다, 신랑이다, 목자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들과 직업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들의 율법과 제사와 유대인 절기들을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러므로 마태 선생님은 이 마가보다 훨씬 뒤에 쓰여져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의 익숙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목자시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생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을까? 누가 선생님은 1세기 말 사람이에요. 마가는 50년경, 예수님 죽으신 지 한 20년, 25년쯤. 그러니 예수님 죽은 이후에 20년쯤 순환과 박해 때 예수님을 소개한 것과 이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70년경, 약 95년에서 93년경으로 쓰여졌다고 보니까 벌써 시차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유이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자체가 이미 좀 달랐어요. 그리고 1세기 말경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 곧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까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오셔? 그래서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의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임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야, 그럼 벌써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가장 정치적인 앙독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돌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지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변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선생님이 고백한 예수님, 소개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마가 선생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조금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달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편과 2편 같은 분이 쓴 거예요. 또 하나, 누가 선생님은요,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낙심된 사람들, 거기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누가 선생님이 쓴 예수님의 속에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 그 다음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다르게 틀리게 썼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이어져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어져서 마지막엔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위로 마지막에는 아담,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족보인데요,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요. 마태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데 누가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네 개씩 그냥 다 짬뽕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멋지게 딱 만들면 성경 통독도 쉬울 텐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에 여러분의 대답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주인공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면 다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틀린 예수님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현장과 가정과 일터가 다른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님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은 어땠을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거기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그대로 다 지켜봤던 사람인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마가 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셨구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 백부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왕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고백한 거예요. 표현이 다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무슨 확신이 들었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라 이야기하면서 그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곧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은금은 없어,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도 내 안에서 계셔서 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멀리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외우는 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living God in me.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죠.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에 그때 광명으로 임하는 예수님 말씀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때의 큰 음성이 들렸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내가 죽이려 가는 그 예수쟁이들,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설교 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마가복음 12장 5절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에요. 막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발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시각이 느껴지죠. 우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아우 미쳤어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냐?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한 거예요. 귀신만 떼어내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온전하여 졌어요. 여기서 성경에 주는 예수님의 시각은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정상적인 인간을 조종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집착이 있어. 이상한 자기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중독이 있어. 이걸 우리는 중독자라고 사람은 우리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 귀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한 예수님의 발상.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려요. 왜?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한다고 본 겁니다. 이제 귀신아, 거기에서 떠나. 더 이상 조종하지 말고 거기에서 컨트롤하지 말고 떠나버려라.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어 버렸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귀신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휩싸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귀신을 몰아내 버리니까 이제는 온전하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몰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 시대의 비극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인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었던 한 예를 들더라고. 조주범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비밀스러운 인터넷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이런 뭐 나체 동영상,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고 강요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고 돈 버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이 질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40년을 형을 받았어요. 젊은 애가.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앞으로 이제 감옥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탄 거야. 가긴 가야 되는데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악마의 멈출 수 없는 것을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제로 감옥에 가야 멈출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이 시대의 비극인가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천수 목사님,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 삶의 억제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억제력이래요. 탐심이 들 때 예수님은 나를 억제시켜주고, 누구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생길 때 나를 자제시켜주고, 욕망이 찾아올 때 나를 제어해주고 컨트롤해주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 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사복음서 저자 말고 성경에 나타난 분만 아니라 오늘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백이 다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소개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들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저는 참 교인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소개하는 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소개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달라요. 그건 간증이에요. 그건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래.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래. 맞아요. 그건 그녀의 고백이죠. 마가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소개해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몇 장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보니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9절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끝내면서 점 찍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은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셨다. 누구와? 제자들과. 주께서 역사하셨다. 누구와? 제자들과. 그랬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마가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점 찍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힘내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마치고 있어요. 그게 마가 선생님이 만나고 고백하고 소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마가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더라, 여기서 끝냈을 거라. 그런데 마가 선생님은 확실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제자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2절에는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는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분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소개가 아니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분은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교회 문만 덜렁덜렁 거려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할 때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마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역사하신 그 주님 내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내게 있는 것,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하고 그들이 품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고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건 간증입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 누구시냐고, 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왜? 저는 육신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고침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내적인 문제까지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른 예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개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서를 읽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왜 반복되냐고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달리 표현됐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우리는 사금 복음서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분이 고백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수님, 그러나 이것은 틀린 답이 아니라 다른 답입니다. 오늘 각각 다양하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병상에서 만난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으로, 억압당했을 때 만난 예수님, 해방자의 예수님으로,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영광 누리며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의 성도로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나만의 예수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